유월절 전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밤이지요. 식탁이 차려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늘 식사하던 그 어떤 식사의 자리보다 분위기가 여상치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예루살렘의 밤은 어떤 분위기의 밤이었을까요?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은 지금 온 예루살렘이 분주합니다. 근데 한 다락방에 그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이상한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식탁은 이렇게 차려져 있는데 빵도 있고 잔도 있습니다. 함께 같이 먹을 사람도 그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 12 제자들, 근데 이상합니다. 오늘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결의에 찬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지금 떠나가실 때가 된 줄을 지금 알고 이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굉장히 진지하고 또 그러면서도 결의에 차 있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과의 사이에 여기에서 지금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사랑에도 불구하고 기쁨보다는 긴장이 더 큰 그런 식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 밤이 지나면 배반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또 도망 체포가 시작되고, 재판이 시작되고, 십자가가 시작된다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이 밥상은 그냥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닙니다. 죽음 직전의 밥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공생애에 매우 중요한 그런 이 결정적인 이 식사이죠. 그러나 동시에 생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생명이 파동치고 있는 그런 밥상입니다. 바로 그 밥상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지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의자에 이렇게 앉아 밥 먹는 게 아니고 만찬 이 그림들을 보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밥 먹는 그림을 그렸죠. 그림이 좀 잘못 그려진 거죠. 유대인의 그 문화를 모르고 그린 그림이죠. 왼쪽 팔을 이렇게 방바닥에 이렇게 괴고 그리고 다리를 쭉 뻗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그리고 오른손으로 식탁에 있는 음식을 갖다 먹는 그런 식사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밥상에서 일어서십니다. 놀란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주목해 봅니다. 밥 잡수시던 예수님 왜 저러실까? 왜 그러시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또 이렇게 밥 잡수시다 말고 이러시지?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행동하십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갖다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 오십니다.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행동,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몸짓이죠. 몸 행동이죠. 이 구주가 되시는 분은 바로 이러신 분이라는 거죠. 겉옷을 벗으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랍비라, 주님이라, 퀴리오스라 이렇게 부르던 그 영광을 비우심이에요. 수건을 두르심은
종의 자리에 서심이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이렇게 가져오시는 것은 이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자리로 가십니다. 제자들의 발 앞에 직접 무릎을 꿇습니다. 충격적인 광경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죠. 유대인의 랍비와 제자들의 관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먼지 묻은 발, 땀 냄새 나는 발, 굳은 살 벤 발, 피곤에 지쳐 있는 발. 주님께서 제자들 발을 한 사람씩 두 손으로 붙잡으시고 그들을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에 모두가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서로 그냥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그런 이 상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발 씻어주는 일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종 노예의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이 완전히 제자들과 스승의 관계가 종과 노예의 관계, 이게 완전히 아래 위가 바뀌는 그런 관계가 됐어요. 아니 어찌 보면 예수님은 항상 그 바뀐 관계 속에 계셨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십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붙잡고 씻어주시는 그 발들, 이 발들이 어떤 발이었습니까? 그 발들이 무슨 발입니까? 불과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다 도망치고 예수님을 떠나갈 발입니다. 또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는 예수 그 사람 상관이 없다 모른다고 맹세할 그 발을 씻기시는 자리입니다. 몇 시간 뒤면 은 30을 움켜쥐고 자기를 배반할 그 발을 씻기시고 있습니다. 이런 발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시면서 씻기시는 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 식탁에 앉기 전에 또 제자들은 서로 누가 우리 중에 누가 높으냐, 누가 주님의 그 왕자의 좌의정 우의정 자리에 앉을 것인가 논쟁을 하고 다투었다, 분을 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같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발 씻기심은 단순하게 종이 상전을 시키는 그런 예의 차원의 이야기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과 피로 씻기는 십자가의 그 섬김의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일상의 삶에서 보여주는 실체예요. 그럴 때 이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사랑 가만 보면 우리하고는 결이 너무 달라요. 좋은 사람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에게 상처 줄 사람, 배반할 사람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결국 한 사람이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대야를 들고 가까이 가셔서 시몬에게 가까이 가셔서
무릎을 꿇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황급히 자기 발을 뺍니다. 주여, 귀리에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 베드로다운 그런 이 평소의 이 언행 아닙니까?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당황함도 있겠고 민망함도 있겠고 선생님에게 자기 발을 보여드려야 하는 그런 이 민망함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자기에게 종으로 이렇게 도대체 이 상황이 뭔가 이 두려움도 있을 테고, 한편 내면에는 뭐 베드로가 지금까지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저항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베드로가 쑥스러워서 이렇게 행동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뭘까요? 결정적인 거는 베드로의 기준, 베드로의 생각은 이런 방식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행동이 지금 이게 뭐 그냥 선생님이 발 씻겨 주시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이미 한 차례 예수님과 한 차례 다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항변했다고요. 부운을 내면서 예수님의 길을 늘 뒤따라가던 제자였는데 예수님 앞에서 그냥 멱살 잡고 예수님을 가로막는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주여,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방식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그 지금 의중이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왜 아래로 내려오십니까? 주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낮아지십니까? 주님께서 왜 종처럼 행동하십니까? 바로 조금 전까지도 누가 높으냐,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이러던 자입니다. 주님이 왕좌에 앉으면, 왕권에 앉으면 말이에요. 그 생각을 누르지 못하던 그런 제자들이에요. 이것이 베드로만의 저항일까요? 오늘 우리의 저항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더러움, 내 수치, 내 연약함 주님께 보여드리고 들키는 거, 그거 싫어합니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 몇 사람 있을까요? 자존심. 주님 앞에도 자존심은 지켜야 되고 알량한 체면도 차려야 되고. 그때 예수님 말씀 뭡니까? 베드로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몫이 없다. 상관이 없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몫이 없다. 이 몫이 뭡니까? 구원의 몫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어지는 그 몫이 없다는 거예요. 예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눈빛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나와 할 때 와는 함께 할 그런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할 상관, 몫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 베드로 또 답게 순간 180도로 그냥 태도가 바뀝니다. 예의 문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구원 문제와 관계되니까 주님께서 왜 이렇게 낮아지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할 그런 문제이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길은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오시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누가복음의 성찬, 주님이 몸과 피, 빵과 잔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발 씻기심과 하나로, 이게 각각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의미의 다른 지금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 성찬은 곧 발 씻기심과 이게 직결되어 있어요. 도널드 크레이빌이 The Upside Down Kingdom이라고 하는 책에서 위와 아래가 뒤집혀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보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는 걸 굉장히 두꺼운 책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한 나라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지난 3월에 제가 태국에 현지 목사님들 그 세미나를 제가 3일 하고 왔는데요. 그 태국 목사님들도 우리 한국교 목사님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너무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제가 말하는 의도는 여기에 있는데 이 반대로 아멘 그래요. 제가 얼마나 당황한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오해하고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올라서기를 포기하는 나라예요.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노회를 앞두고 이제 노회 정치부 면접도 있고 또 이제 장로 임직할 분들 그 면접하는 일도 있고 그런데 면접하는 목사님도 거기에 임직하기 위해서 이제 하러 오신 그런 이 분들도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가? 퀘션 마크가 자꾸 붙어요. 장로 임직하는 어떤 교회 몇 분들이 오셨는데 이래 보니까 벌써 장로 다 된 것처럼요. 또 피택 장로님 이러고 막 있어요. 피택 장로가 없어요. 장로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해야 장로가 되죠. 안수기도 하고 서약하고. 피택 장로가 어디 있어요? 이 권력으로 알고 있는 거죠. 올라서기를 포기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아래쪽으로 자라는 나라예요. 아래가 위가 되는 나라예요. 아래를 내려다보는 나라예요. 권력도
거꾸로 서 있는 권력의 나라예요. 그곳 하늘에서 여기로 땅으로 임한 나라예요. 꼴찌가 첫째가 되는 나라예요. 대야와 수건을 드는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위와 아래가 뒤집어진 나라. 주님의 빵과 잔 그리고 대야와 수건에서 우리가 뭘 봅니까? 주님이 주시는 성찬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의 사랑이에요. 발 씻기심은 삶의 사랑이에요. 밥상에는 빵도 있고 잔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바닥에는 대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허리에는 수건이 둘러져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럴 때 요한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몸이 어떤 몸인지를 우리에게 실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릎 꿇는 몸, 수건을 두르시는 몸, 더러운 발을 씻겨 주시는 몸, 허물과 죄로 죽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몸, 그 몸을 빵과 잔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성찬이고, 그 성찬이 바로 주님의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모습의 몸이에요. 성찬은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입니다. 발 씻기심은 우리의 삶의 사랑이에요. 이 둘이 따로가 아니고 하나죠. 주님의 밥상은 우리를 배불리기만 하는 밥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 식탁에서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시죠.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다시 옷을 입으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그 다락방에는 이제 단순한 식사 이상의 말씀이 남아 있는 거죠. 빵이 되시는 깊은 사랑, 잔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희생, 낮아지심, 그 사랑, 말이 아니라 몸으로 종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모두 다 우리 주님의 밥상에서 빵과 잔을 먹고 마신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삶으로 주님의 밥상의 사랑이 몸으로 이어져야겠습니다. 가정에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가족들 발 한번 씻어 드리시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난 관계 속에서 지치고 더러운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성찬의 밥상은 바로 이 섬김의 자리로 이어지는 걸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겉옷도 벗고 수건도 두르고 그리고 대에 물을 떠서 발을 씻기는 그 삶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 속에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